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교회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참 그럴듯한데 이 한 몸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모임을 형성하고 또 공동체로 세워지면 그 안에서 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나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인간들이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자라면, 세인트, 성자, 성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세요. 세인트, 성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에다 성을 붙일 수 있는 성 안창국,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붙이듯이 여러분 이름 앞에 그렇게 붙이는데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저는 안 돼요. 성자를 붙이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연약한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인들이 모여 있고 큰 의미에서 성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이 성인들과 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아마 그 공동체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또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교도소를 가보지 못했지만 당연하겠죠. 대부분은 가보지 않겠지만 이 교도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교도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온갖 죄수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어쩌면 하루에 한 번도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수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다 죄수잖아요. 죄인보다 죄수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죄수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온갖 난잡함과 또 탐욕과 욕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감추고 있을 뿐이지 그 발톱을 이렇게 갖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에 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양이가 발톱을 감추고 예쁘게 있다가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듯이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모여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는 여전히 연약한 인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 기업이다. 그러면 아니 크리스찬 기업인데 왜 이런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기독교 단체인데 왜 이런 문제가 많은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회사 또는 기독교 조직은 뒤로 하고 사실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교회인데 왜 이러는 거야?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또 기독교 단체가 뭐 그런 거지 이렇게 그것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나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일단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니까. 뭐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고 사실은 나 스스로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겪을 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은 이 정도로 두꺼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것에 집중하고 그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겠지, 이 정도로 두껍게 성경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완벽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면 사실은 여기에 뭐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뭐 서로 용납하고 뭐 이런 말씀을 굳이 구구절절히 많이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졌냐면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많이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구나, 이런 갈등이 있구나,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만 서로 안에 갈등과 다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말로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다 보면, 거기 부딪히다 보면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짐을 져주라, 서로 섬겨주라, 이런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갈등과 다툼을 줄여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긴밀한 삶을 나눌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다 평화롭고 평안하고 또 모일 때마다 문제가 없이 서로 그냥 사랑만 솟구치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지내다 보면 서로 다툼도 생기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한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가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어긋나게 살아가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을 잘 지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임을 갖고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서로 시리즈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혹시 중간에 이거는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전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후에는 저희가 서로 시리즈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럼 뭘 나눌 것인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받으라 라는 말은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서로 시리즈를 함께 나눌 때는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 성경의 긴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한두 가지의 명제처럼 딱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또 영어 성경도 이렇게 함께 넣었어요.
그렇죠? Wherefore accept one another. accept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뒤에도 보면 also accepted us to the glory of God이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accept라는 단어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받으라라고 할 때 어떤 분은 들이받는 거냐, 성도가 서로 들이받으면 안 돼요. 이거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럴 분도 없겠지만 농담처럼 야, 성경에도 서로 받으라라고 했으니 우리 함께 서로 받아야 된다. 또 목사가 양을 치라고 말하지 않느냐, 한 대 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농담처럼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서로 받는 것은 accept 한다는 소리예요. 서로를 accept 한다. accept 한다는 것은 용납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각자 삶을 보면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의 스타일과 또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을 쉽게 용납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별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이십니까? 같이 밥을 먹을 때 나는 짬뽕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런데 자꾸 여보라고 하지 마. 여보라고 하면 안 되죠. 제 아내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여보, 왜 짬뽕을 먹어? 짜장을 먹어야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이 옷을 입지 왜 저런 옷을 입어? 이거는 안 어울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해야지 왜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성향을 상대방에게 자꾸 이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갖추려고 하죠.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은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모가 갖고 있던 세대와 젊은 아이들의 세대는 굉장히 서로 괴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계속 자녀들에게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집어넣어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허용하는 부모는 아니지만 본질이 아닌 것, 그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자녀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참 쉽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다른 이들로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현대 그리스도인으로 갈수록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상처 신드롬이라는 말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 누가 쓴 건 아니고 제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상처 신드롬은 뭐냐면 어떤 때는 상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별것 아닌데도 그것을 저건 나한테 내가 상처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상처가 어느 것이 생겼다면 나 상처 받았어 이런 말을 굉장히 흔쾌히 얘기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물고 이게 하지면 새살이 돋지 않습니까? 딱지가 지고 그러면 딱지 실 때쯤은 다시 긁어가지고 다시 상처를 내는 것처럼 내 받은 상처를 계속해서 온천에 알리면서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돌봐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상처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저도 인간이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상처를 받을 거예요. 때로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는 자식에게, 부모에게, 또 형제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다 보면 교회에서 누군가 지나가면서 그냥 눈길 한번 줬는데 그게 상처인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면서 눈길 준 사람은 아무런 의도 없이 눈길을 줬는데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흘겨봤어 이러면서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어떤 상처가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이 딱 건드려지면 저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상처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는 면밀히 따져보면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받는 상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를 당한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상처받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럼 상처를 받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받는 것, 용납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볼까요? 저를 좀 그냥 받아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너 왜 도대체 이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세요. 또 다시 한번 서로 얘기해 봅시다. 예, 내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다면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우리들도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말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지만 그건 주님이나 우리에게 하실 일이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주로 이제 가까이 부부들끼리 좀 많이 앉으셨는데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 경우 많아요. 상대방을 주도하려고 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스타일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서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 자체를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예수님 믿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정도 성품은 갖춰야 돼.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어. 조금 더 성품을 훈련하고 이 정도 좀 잘 준비되면 그 다음에 너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이 나쁜 습관이 있네? 안 돼. 그 습관을 고치고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나쁜 성격, 좀 모난 성격이 있으면 주님께서 너 모난 성격이 있네? 야,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잘 다듬고 고쳐서 수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와서 내 죄를 자백하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굉장히 명백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는 잘못된 제목이에요. 탕자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거든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탕자가 집 나가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탕자를 그대로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싶은 거지, 너희가 탕자다, 너희가 통자니까 돌아와라,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도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여러분 읽다 보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아들이 나갔잖아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좀 나쁜 말로 호로자식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다 가사를 탕진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살아계시잖아요.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건방진 거거든요. 유대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잘 사업도 한 것이 아니라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사치생활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 귀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키우는 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까지 하는 이 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있다가 그 돼지 냄새가 나고 먼지가 풀풀 퍼기고 땀 냄새가 그렇게 진동하는 그런 복장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멀리서 탕자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돌아올 때 냄새,
야, 내가 너를 반가워서 안아주려고 했지만, 야, 너 나 지금 깨끗한 옷 입고 있거든.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먼저 목욕하고 와서 그 다음에 나 우리 키스하고 앉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탕자가 돌아온 것이 중요하지 그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냥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내 상태가 깨끗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목욕하게 하고 새 옷을 주고 반지를 새로 끼우면서 세실을 시키면서 그를 자기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직 뭐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서 아니면 내가 좀 즐겨하는 게 있는데 즐겨하는 건 내가 계속 해야 될 것만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을 다 끊고 내가 준비가 되면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울릉도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울릉도로 전도 여행으로 갔어요. 이제 전도 여행 가서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하거든요. 낮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하는 와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하러 갔더니 저 목사님요, 저는요 술을 좋아하거든요. 이 술 저 없이 못 삽니다. 제가 술 끊으면 교회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배도 자기가 핀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술 드셔도 돼요. 교회 오셔서 술 드세요. 담배 피셔도 돼요. 그것은 교회에 와서 담배 피고 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담배 피는 그런 모습이어도 교회에 나오는데 문제 없어요. 그냥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내가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과 이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는 그의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 전체를 매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이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좌우로 확 나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좌에 있으면 우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우편에 있으면 좌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나빠. 뭐 밥을 먹어도 나빠. 집에서 가서 잠을 자도 나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딱 판단하고 나서 그 사람을 규정시키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악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악의 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뭐 내일부터 우리 교단에 정기총회도 있는데 정기총회가 있으면 이게 뭐 총회장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둘이 서로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총회장이 당선되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 딱 규정을 해요. 무슨 예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미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바꿔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면 우리는 때로 너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정말 한 가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거기에 부풀려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을 그냥 다 잘그잔 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많이 줘요. 나도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혀 조심하세요. 길들이기 힘들어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내뱉는 말로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번 때리세요. 혀를.
이 혀가 정말 이 새치혀라고 말하잖아요. 새치혀가 때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도 한다. 이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미운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지금도 욕을 잘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욕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정말 하려고 마음먹으면 농담처럼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조금 부끄러워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논산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68년도에 서울로 이사 와서 함께 지냈는데 뭐 아이들이 욕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면 욕을 하게 되겠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서울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욕을 하다 보니 욕을 하면서 어쩌다가 제 아버지 앞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요즘 청소년들 버스 타고 가면 중간에 추임새로 욕을 넣잖아요.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을 이제 제 아버지가 보더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 어렸을 때 일인데도 기억이 너무 명료하게 나요. 창구가, 너, 그분이 이제 아버님께서 피에 비유를 하셨어요. 너 입에 피를 담았다가 뱉으면 밖에 있는 것도 더러워지지만 네 입이 먼저 더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입이 더러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비웃는 것 같지만 너의 입이 먼저 더러워지니까 욕하는 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너무 제가 명확하게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욕을 안 했어요. 심지어 치고받고 싸울 때도 욕을 안 해요. 지금도 저는 욕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는 말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이런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들도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성도를 향해서는 저주도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를 그냥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탕자가 돌아온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처럼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너 바꾸면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지 말고,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 그대로 내가 너를 받을게, 이게 받는 거고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머릿속에 네가 이것만 바꾸면 내가 널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바꾸는 건 누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바꿉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변환되기는 어려워요. 그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 빼면서 옆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 자신 자체를 그냥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 죄는 요만큼 지은 거니까 나머지는 내가 받아줄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또는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그분께서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참, 여기 보면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믿음이 강하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때리고 미워하고 훈육해서 가르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말은 다른 이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 왜 이래? 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너가 이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나와 상대방 사이를 멀어지게 할 따름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비판하기보다는 치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승질을 확 내네, 불같이 화를 내네, 감정의 기폭이 심하네, 너 왜 그래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러면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다듬어서 또 품어줘서 이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던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돌봐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나는 신령해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죄를 짓고 그러면 너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그럼 네가 좀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이 말씀도 함께 나누겠지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너도 함께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악의 짐을, 고통을 함께 짊어지면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의 안목이 아니라 치료의 안목, 치유자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다른 지체를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너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똑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로마서 14장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는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날짜에 대한, 어떤 지키는 절기나 날짜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는 문제가 1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교회 생활이 충실하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문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조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게 몸이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는 것을 비판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지금 또 진심으로 받아들일까 또 걱정되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율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교회에다 바울 사도가 편지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옛날에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아니면 제사상에 올렸던 것을 먹느냐 막느냐, 이런 것에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와 깊이 교제하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런 걸 먹었어요.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먹는 것 자체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심령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었던 사람 중에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베드로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유대인이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넌 삼겹살을 먹고 있어? 그건 안 되지. 그건 부정한 음식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뱀장어를 먹어?
장어를 먹는다고? 야, 그거 부정한 음식이라니까 그걸 먹지 마. 여러분 이제 못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삼겹살도 못 먹어야 되죠. 장어도 먹으면 안 되죠. 뭐 먹지 말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는 율법의 금한 음식이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다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로마 교회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율법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을 믿음이 있어요. 장어도 먹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그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율법에 정한 거니까 나 그런 걸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너는 지금 너 채소만 먹고 있다고? 그거 안 돼. 그냥 삼겹살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은 채소만 먹는 게 마음이 편하구나. 그래, 너는 채소만 먹어. 그리고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 야, 너 율법에 정했는데 왜 그런 것을 먹는 거야? 라고도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받으셨어요. For God has accepted him. 그를 용납했다,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술, 담배를 금하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술 가지고 먹어서 좋은 꼴이 별로 없어요. 모든 죄악들을 보면, 성경에도 보면 죄의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 보면 술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술을 먹었는데 좋았다라는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나쁜 결과를 맺게 되죠. 술은 자기 자신을 마비시켜요. 지각과 분별력을 잃게 만들죠. 그러니까 저는 술은 별로 좋지 않다. 성경에 술이 막 죄다, 술 먹으면 이거는 완전히 지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마신다고 해서 제가 너는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술을 마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담배, 성경에 전혀 말이 없죠. 그러니까 담배를 핀다고 해서 야, 너 그리스도인인데 담배 펴, 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 피면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도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폐에 안 좋고 폐가 손상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왕이면 술과 담배를 우리가 절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술과 또 담배 이런 거에 접근한다고 해서,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술, 담배에 용인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탤런트나 또 영화배우나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도 어떤 때 보면 술, 담배 하는 일에 이렇게 막 연관된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보면 좀 마음에 언짢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쟤는 믿음이 아예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침례교인이에요. 침례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침례교회가 굉장히 큰 교단인데 미국 침례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정말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남침례교 초창기에 가면 그들이 시거를 굉장히 즐겨 폈다는 걸 아십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담배를 펴요. 제가 신학교를 방문했었는데, 미국에 저는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신학교에서 디민 과정을 공부했지만 또 북쪽으로 조금 가면 서든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남침례교 신학교예요. 근데 거기 가면 총장이, 어떤 도서실 가면 총장 사진이 쭉, 역대 총장 사진이 쭉 붙여 있잖아요. 어떤 한 분이 딱 시거를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총장의 사진이 그 보수적인 신학교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총장이 신학교 총장이 담배를 이렇게 들고 있나? 근데 여러분, 텍사스 지역인 이쪽 지역은, 남부 지역은 특별히 담배 농사로 주로 먹고 살았거든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노예 해방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남부 쪽은 기독교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하는 걸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많은 농장에서 담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흑인들이 없으면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담배를 주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폈더라니까요.
그 담배 자체를 저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저거 괜찮다고 했으니까 담배 펴도 괜찮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배는 우리 몸에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안 피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자체를 죄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죠. 뭐 성경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포도주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고 하는 나실인들,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독주를 다 금했습니다. 못 마시겠단 말이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살려면 그런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바른 것은 알겠지만 그 믿음의 그 연륜이 쌓이면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비판하고 너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의 문제도 등장하죠. 로마서 14장 5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당시 예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지금의 주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부터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주일이라고 불러요. Lord's Day예요.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 똑같은 문제, 먹는 문제랑 같이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주일날 예배드리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날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어떤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그 당시에 신학적인 논쟁이란 말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관없어, 날이 중요하지 않아, 어떤 날을 결정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독일에 처음 부임해서 갔을 때 제가 담임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상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프라하에 있는 또 베를린에 있는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 보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더니 토요일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하지만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달 정도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이미 그 전에 계속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왔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안식일 교회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애굽,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는 금요일날 예배 드리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나라도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자기의 그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날짜를 하루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다른 날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콥트 교회라든지 애굽 같은 데 예를 들면 수요일날 전부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쉬고. 그러면 그런데 모든 근로자들이 그날 쉬는데 그날 예배를 못 드리고 일하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될까요? 오전 11시. 전 세계적으로 전통처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교회는 오후에 드릴 수도 있고 더 일찍 새벽에 드려서 주일 예배를 끝내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 날이 저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서로 받아주라, 용납하는 거야.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항상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항상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정말 위대한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바꾸면 안 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요소, 이것에서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피아노로 반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파이프 오르겐으로 해야 될까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피아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성당이나 개신교 교회도 가보면 피아노가 본당에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 파이프 오르겐이 있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도 파이프 오르겐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목회해 왔습니다. 파이프 오르겐이 있어서 파이프 오르겐도 있지만 저희는 또 한인교회니까 피아노도 갖다 놨죠. 근데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피아노는 술집에서 쓰는 타락한 악기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감이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반드시 올겐 가지고 반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아노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디사이즈, 처음에 클래식 하는 사람들 신디사이즈 쓰면 이거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드럼 친다 그러면 옛날에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교회에 드럼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건 비본질적인 요소예요. 그걸 가지고 뭐 사탄적이다, 이거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관용으로, 사랑으로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비평가인 오기스탱 생티비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그들을 판단하는데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쉽게 그 사람, 이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MBTI가 MZ세대들 이후에는 굉장히 유행하죠. 넌 T냐 뭐 이렇게 묻잖아요. F냐 T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근데 그것을 말한다면 그 사람을 규정해버려요. 너는 T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혈액형 가지고 그랬죠. 너는 A형이라서 그러는 거지, 너는 B형이니까 이렇지,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는 퍼플 피지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면 주도형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판단을 하면 너는 이렇구나 라고 규정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규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규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것 외에 그 밑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좋은 점들과 그 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죠.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의 입장과 동시에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받아줘야 합니다. 손이 발에게 너는 왜 이렇게 마디가 짧아? 너 발은 왜 젓가락질도 못해? 너 그리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발이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무거운 이 체중을 다 지탱하고 있는데 너는 그 위에 서서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냥 먹는 거 좋은 거나 받아들이고 이러면 어떻게 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야. 너는 그런 기능, 너는 그런 역할, 그런 성향, 그런 성격, 그런 스타일,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구나 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더라도 너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돼요. 치렁치렁 긴 머리에 거기에 막 이상한 7가지 색깔로 염색을 하고 이렇게 다니더라도 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즐겨하는 때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싸우니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질적이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것과 싸우다 보면 사실은 본질도 못 가르쳐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을 용납하면 본질로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감싸 안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바꿔, 너 깨끗하게 해야 돼, 먼저 씻고 와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감싸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은 서로 받아줍시다. 저도 받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시 이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습니다. 한번 서로 얘기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받아주기 싫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듯이 너희도 다른 지체들을, 다른 성도들을 서로 받으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계속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서로 시리즈의 첫 서두예요. 이것에 의하면 나머지 것들은 또 이용 다 잘 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서로 사랑으로 끝날 건데,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서로 받는 것은 나머지 서로 하게 될 것들에 대한 괜히 시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받아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도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또 우리 가족, 또 내 부모, 내 자녀들, 내 형제들, 그리고 내 아내와 남편,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받아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받아주게 하시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받아주게 하시고, 그렇게 받아주면서 사랑으로 그를 감싸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받아주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 사람도 받아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주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 마음을 가슴에 깊이 담게 도와주시고, 또 아내와 또 자식들과 부모님들과 또 형제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과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때는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또한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저같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악투성인 저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듯이,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지체를,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서로의 성도들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받아주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은즉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를 받아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마음을 열고 흔쾌히 받아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까운 타인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들과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주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 또 한 몸됨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